순교의 첫 열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합동 총회는 오늘 주일을 순교자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또 한 주간을 순교자 기념 주간으로 순교의 신앙을 본받자는 의미로 한 주간도 지키게 되겠습니다. 국가적으로는 6.25가 있는 그런 주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오늘 우리는 순교의 의미를 한번 생각하고 교회적으로 순교자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순교의 첫 열매였던 스데반의 믿음을 생각하면서 순교자의 적인 신앙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보면 신앙의 최고복인 신약교회, 또 교회 역사 가운데 있었던 순교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순교자라고 하는 단어는 마르투스라는 헬라입니다. 증언자, 증명자, 대변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단어가 쓰일 때는 증인이란 단어와 함께 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다가 이것 때문에 죽게 바쳐진, 죽음을 당한 우리 신앙 선배들을 순교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증인이라는 단어는 늘 순교와 따라다니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리고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온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그 증인이라는 단어는 순교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냥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순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순교의 자리에 가면 배신자가 아니라, 배교자가 아니라 순교자로 바쳐지는, 이것을 바로 성경은 증인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스데반은 신약교회의 첫 순교자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은 평신도죠. 사도행전 12장을 가서 보면 사도 중에 최초의 순교자였던 야고보, 세베대 아들 야고보가 헤롯 임금에게 순교를 당하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진짜 육신의 동생 야고보서를 기록했던 야고보도 순교를 당했어요. 그는 대제사장 안나스 2세 때에 성전 꼭대기에 올려가지고 땅으로 던져버렸어요. 그래도 죽지 않으니까 돌과 곤봉으로 때려서 죽였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사도 중에 첫 순교자였던 야고보는 그를 고발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끌려가면서 그에게 설교합니다. 그랬더니 그가 자기가 고발하고 끌고 와놓고는 헤롯인 것 아면서 나도 저 사람같이 예수를 믿겠다고, 그리고는 거기서 목이 잘려서 그 사람도 순교를 했습니다. 유명한 일화입니다. 우리 잘 알듯이 베드로는 로마로 가서 십자가에 거꾸려 매달려서 순교했습니다. 베드로의 아내도 순교했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교수형을 당하고 순교를 하게 됩니다. 제자들 중에 사도 요한만큼은 유일하게도 순교하지 않았어요. 그는 94세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에베소에서 목회하다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살다가 천국 갔어요.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라가 사도 요한을 잡아서 끓는 기름 가마에다 집어넣었는데 안 죽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데 안 죽는 거예요. 하는 수 없어서 밤모섬에 유배를 보내버렸습니다. 아무도 예배자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진짜 하나님을 만납니다. 환상을 봅니다. 천국을 봅니다. 앞으로 교회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역사가 상세히 그는 환상 중에 보면서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도미투스 황제가 죽은 다음에 다시 에베소로 와서 그는 죽을 때까지 목회하다가 천국을 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는 그리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X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고통을 극심하게 하려고 X자 십자가에 못 박아 3일 동안 살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지키는 그 군병들을 향하여 끝까지 죽을 때까지 말씀을 전하다가 죽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는 오랫동안 이 행복한 순간을 바라고 기다렸습니다. 순교를 자기는 기다리고 바랐다고. 하나님 앞에 순교의 제물되는 것이 얼마나 황송한 것인지를 감사하면서 순교를 했다고 합니다. 다데오 유다라고 하는 제자는 메소포타미아에서 시몬과 함께 전도하다가 우상의 제단을 파괴했다는 때문에 붙잡혀서 그도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빌립은 터키에서 전도하면서 뱀의 제단을 찾아가서 뱀의 제단을 무너뜨렸다고 붙들려 가지고 거기에서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알프의 아들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전도하다가 유대인들 군중들에게 몽둥이와 돌을 맞고 순교를 하게 됩니다. 시몬은 이집트에서 전도활동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을 당하고 순교하게 됩니다. 바돌로메는 우리 나다니엘이라고 하죠. 아르메니아에서 전도하다가 산채로 살가죽이 벗겨져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거기에서 머리가 잘려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마태는 에티오피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주 60년경에 목뱀을 당하고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른 일화를 보면 삼지창이라 그러죠. 앞에 이렇게 창촉이 3개 났는 거기에 찔려서 죽었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가룟 유다 대신 뽑혀진 마띠아는 터키에서 전도하다가 손도끼에 맞아서 순교하게 됩니다. 도마는 태국과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가 건축한 사원이죠. 교회죠. 돌 십자가를 달다가 창에 찔려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베드로의 제자지요. 마가는 베드로와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알렉산드리아에서 화형을 당해서 순교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그리고 바울 그리고 마가도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전부 순교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하고 거꾸로 못 박혀 순교하고 돌에 맞고 창에 찔려 순교하고 살가죽이 벗겨져서 목이 잘려서 순교하는
톱으로 돼지에 넣어놓고 톱으로 켜서 죽였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모두 다 이렇게 순교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순교자들을 보면 한국 조선에 복음이 들어올 때 대동강변에서 토마스 선교사가 최초로 선교사가 순교를 하게 되죠. 이것을 필두로 수많은 선교사들이 순교를 하고, 우리가 잘 알듯이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북한의 조만식 장로 같은 분들이 순교를 합니다. 일제시대 때도 순교하고 6.25 때도 수많은 성도가 피를 흘리고 순교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순교의 피에 세워진 것이 한국교회입니다. 교회적으로 보면 수원 제암리교회, 수총교회 같은 데는 예배드리다가 예배당에 불을 질러서 온 성도들이 화형을 당해서 순교했습니다. 하나도 뛰쳐나가려고 하지 않고 전부 다 어깨동무하고 찬송하다가 순교했대요. 우리 총회가 한국기독교 순교 사적지 제1호로 염산교회를 지정했습니다. 6.25 때 주일날 예배드리다가 주일학생과 장년 77명이 공산군에 의해서 끌려나와가지고 그들의 몸에 무거운 돌을 맨 채로 설도항의 앞바다에 던져지고, 안 들어가는 사람들은 몽둥이로 때리고 죽창으로 찔러서 77명이 순교를 했습니다. 주일날 예배드리다가. 이것이 한국교회의 순교사입니다. 한국교회는 우리에게 들어온 선교사들의 피가 흘렸고요, 그 복음을 받은 우리 선진들이 피를 흘린 것이 한국교회입니다. 순교의 피에 그들이 전해준 말씀에 단단히 세워져서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세계적으로 가장 복음으로 확실하게 세워진 그런 교회를 지금도 성장하는 것이 한국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순교자 기념주의를 기념하면서 어떻게 하면 순교신앙을 본받을까? 어떻게 하면 환경이 변하고 우리 삶이 아무리 변해도 우리 신앙이 우리 선지자들 같은 믿음을 가질까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지향하는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신약교회 첫 순교의 열매였던 스데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가장 신앙의 꽃이 뭡니까? 순교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열매가 뭡니까? 순교입니다. 스데반은 7 집사님 중에 한 분이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자였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보게 되면 그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설교하다가 예수 그들을 증언하다가 순교를 하지요. 순교 현장에서 그는 하나님만 우러러 보다가 신앙이 무언지를 보여주고 순교합니다. 돌에 맞아서 목숨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순교하는 신약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신앙이 뭔가를 확실하게 보여줬던,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목숨을 하나님께 바쳤던 그런 순교의 아름다운 모습이 스데반이 오늘 또 우리에게 신앙이 뭔지를 자세하게 가르쳐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스데반이 군중들 앞에 설교하다가
그 설교에 고발을 당해서 순교하게 되지요. 그런데 그 설교하는 스데반의 그 설교의 첫 번째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입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으라 그랬어요. 조금 있으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벌떼같이 모인 군중이 있습니다. 그들 앞에 오늘 스데반이 앞에 서서 설교하기 전에 그들의 눈에 보인 스데반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볼 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다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천사의 얼굴이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왜 그들이 다른 표현을 쓰지 않고 천사의 모습이라고 기록했을까요? 이런 천사는 어떤 존재입니까?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면하는 존재였습니다. 얼마나 그의 얼굴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환했는지, 얼마나 그 얼굴이 빛 가운데 나타났는지 하나님을 대면한 자, 천사의 모습으로 그들의 눈에 보인 것입니다. 스데반의 얼굴은 하나님과 대면한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천사는 하나님 앞에 대면하면서 뭘 합니까? 하나님 앞에 심부름꾼으로 있지요. 그들의 눈에 비친 스데반은 그냥 자기 앞들을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부름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의 모습으로 그게 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자로. 천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그 수종들은 철저한 도구였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얻고 하나님 주신 것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지요. 군중이 보는 스데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면한 자였고,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였고, 그리고는 하나님께 힘을 얻는 자로 그들의 눈에 보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스데반의 모습입니다. 순교 아무나 하겠습니까? 순교적인 신앙은 아무나 되겠습니까? 스데반이 천사의 얼굴 같다는 그 스데반의 군중들 앞에 섰을 때의 그 배경의 상황을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3절에 자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거기 보면 구레네 사람 안델리아,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및 소아시아에서 온 소위 자유민들이 있었으면 노예에서 해방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과 논쟁이 붙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스데반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을 꾸밉니다. 하나님을 못 이겼다 합니다. 모세를 모독했다 합니다. 율법을 어겼다고 합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웁니다. 그리고는 공회 앞에 세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억울함을 당하고 거짓 증인들 앞에 모함을 당할 때 여러분의 모습은 어떨까요? 그들은 살기가 충만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폭도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스데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조금도 그들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눈에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스데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순교 현장의 스데반의 모습입니다. 스데반은 순교 현장에서 그들 앞에, 그들이 돌팔매질한 그들 앞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위협하는 위협도 듣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의 눈, 스데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만 똑바로 봤던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 55절 5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는 거예요. 거짓 증인들이 아우성을 치고 돌을 들고 난리를 칩니다. 협병합니다. 근데 스데반은 지금 뭘 봅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벌벌 떨 게 아닙니까? 어떻게 한번 살아보려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스데반은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 순교 현장에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이것이 스데반의 신앙이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할 때의 신앙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59절 6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랬어요. 순교 현장입니다. 스데반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습니까? 천국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적당히 믿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아팠을까요? 돌에 맞아 죽었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아프고 견디기 힘들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그 현장에 확실한 천국을 믿었다. 이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주께 부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치는 그 원수들을 폭도들을 향하여 오히려 용서하고 그들의 영혼마저도 주께 맡기는 도구하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스데반의 모습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힘들죠. 그러나 스데반 같습니까? 아닙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 안 나오는 분들도 참 많아요. 한국교회는 참으로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훨씬 더했다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랬어요. 얼마나 평온하면, 얼마나 안식을 누리면, 얼마나 천국의 비전을 가졌으면 죽었다고 말하지 않고 오늘 본문은 잔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스데반의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하죠. 첫날 하루 돌아라. 일곱째 날까지 돌아라. 일곱째 날은 7바퀴 돌아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들이 돌면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뭡니까? 들리지 않았대. 소리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디에만 집중했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했고 하나님의 말씀만 집중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이럴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순교를 감당할 수 있는가? 어떻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가? 그는 주께 집중되어서 영안이 열리고 그의 신앙은 확실했고 원수를 향하여 얼마나 신앙이 연결했는지 주님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용서하고 그들의 영혼마저도 주께 맡겨버리는, 자기의 모든 목숨 생명까지도 주께 맡겨버리는 그런 스데반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55절 5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했는가? 스데반은 성령에 충만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로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우리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육안의 눈이 어떻게 영적인 눈으로 펑 떠졌습니다.
하늘 세계를 볼 때에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힘이 생겼을까요? 순교가 얼마나 기쁨과 감격 속에 순교했을까요, 여러분? 그냥 순교한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여. 누가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우린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내가 조금 억울함을 당하고 내가 조금 어떤 어떤 것이 좀 손해본다 그러면 우리는 그거 참지 못하고 분노하잖아요. 근데 스데반은 자기 목숨이 지금 거짓 증인들 앞에서 돌에 맞아 죽는데 억울해도 이런 억울함이 어디 있어요? 그런 그들 앞에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들의 소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주님을 보는 거예요, 주님을. 조금 있어 자기가 가야 될 천국을 보는 거예요. 하늘이 열렸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바뀌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게.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렇게 두드러 맞고 상처투성인 그들이 어떻게 그 감옥 속에 참여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치료해도 시원치 않는데 그렇게 시간 두드러 맞고. 왜입니까?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성령 충만하니까 그렇거든요. 여러분, 사도행 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그랬어요. 스데반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6장 8절에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고 그랬어요. 7 집사님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까 스데반에게는 무엇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순교의 자리에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영안이 열려서 하늘 세계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순교자가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10절에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였다고 그랬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니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이 더 많은지, 우리가 듣는 것이 무엇이 더 많은지, 부정적이고 경쟁적이고 비판이 난무한 이 세상에 우리가 지금 뭘 많이 듣는지, 무엇을 더 보는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스데반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기에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 신약교회의 시작은 성령님으로 시작했고 성령 충만한 자들의 역사였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치는 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57절 5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었다고 그랬어요. 폭도입니다. 광폭한 사람들입니다. 폭행자들입니다. 58절에 보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그랬어요.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고 그랬어요. 광인들입니다. 광인들입니다. 전혀 다른 모습 아닙니까? 소리치며 아우성치며 너희들이 거짓됐다고 그렇게 악을 써도 시원치 않는 거기에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들과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천국 가면 그럴 것입니다.
성도들이 사는 천국은 희돈 입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 것입니다. 천국은 희락의 나라입니다. 기쁨의 나라입니다. 찬송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말씀만 있는 나라입니다. 거기에는 부정적인 말은 한마디도 없는 나라입니다. 생명수 강가에서 생과를 먹으면서 주님의 치료의 역사를 통하여 영원토록 회복되고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지옥을 보십시오. 아우성 소리가 난무하고 니탄 내탄 난리를 치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곳입니다. 얼마나 괴로우면 그 더러운 나사로의 그 혓바닥에는 침 한 방울 찍어가지고 자기 혀에 발라달라고 했던 그 부자가 사는 거기가 지옥이란 곳입니다. 다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도 다른 것입니다. 성도와 불신자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성도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눈이 열린 사람입니다.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이웃을 사랑하면서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을 용서하는 자들로 성도는 세워졌습니다. 안타까워 그들이 지옥 갈까봐 벌벌 떠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입에는, 그들의 눈에는, 그들의 말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다른 세계입니다.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선교자 기념주일에 여러분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내 모습은 어떤가를 한번, 우리 신앙은 지금 어떤 신앙인지, 스데반 같은 신앙을 가졌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스데반 같은 선교자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부활의 맨 첫 열매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육신의 부활이 있을 것입니다. 최고로 칭찬이 그들에게 있을 것이고, 가장 하나님 가까이 있어 그들은 하나님 모시고 살게 되는 사람들이 선교자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선교자 기념주일에 우리도 스데반 같은 선교적인 신앙을 가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선교적인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성령 충만한 신앙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고 사는 신앙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입니다. 육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천국을 확실히 믿고 우리 모든 삶, 우리 영혼 영생도 주께 다 맡길 줄 알고 이웃의 생명도 안타까워서 그들을 예수님께 맡길 줄 아는 신앙이 순교적인 신앙으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신앙입니다. 믿는 자를 찾아보긴 힘든 시대에 믿는 자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바로 순교적인 신앙들로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순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목적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사나 죽으나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신앙인들의 모습이요 목표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 곧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명의 눈을 떴습니다. 천국이 있음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이 사명 감당할 때 어떻게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 여기지 않고 스데반같이 순교의 자리가 되면 순교하는 것입니다. 핍박 자리에서는 핍박을 받을 줄 아는 것입니다. 헌신하는 자리에 헌신하는 자리로 우리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내 달려갈 길을 마치려면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 바로 순교적인 신앙이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모실 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대 말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때가 이르느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필요한 것만 쏙쏙 여러분 이렇게 빼먹으면서 그런 것을 좋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으로 말세에 그렇게 사람들이 산대요. 4절에 보니까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 그랬어요. 요즘 여러분 언론 매체를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방송의 프로그램을 한번 보십시오. 뭐 건질 게 있습니까? 웃고 떠들고 먹는 것, 웃기는 것, 싸우는 것, 이것이 프로그램의 전부예요, 전부. 그걸 재미있대. 우리 다 그러고 삽니다. 진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삶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순교적인 신앙을 가지면 반드시 순교의 피는 열매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은요, 그냥 죽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6장 7장에 있는 내용은 사도행전 누가가 기록한 내용입니다. 스데반의 순교의 장면을 기록한 것이 누가입니다. 누가는 누구입니까? 헬라인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이렇게 상세하게 이 배경과 스데반의 죽음, 이 순교를 기록할 수 있었나요? 바울 사도의 증거였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보면서 바울의 심장에, 바울의 눈에, 바울의 마음속에 큰 대목같이 박힌 것입니다. 천사 같은 모습이 박혔습니다. 스데반의 그 설교가 그 가슴 속에 휘어파고 들어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평생 동안 선교하면서 하나님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살았습니다. 자기의 공로는 눈꽃만큼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그 힘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스데반에게서 온 것입니다. 자기가 교회를 핍박했고 성도들을 박해했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인 것이 철저히 깨달은 것이 뭡니까? 스데반 때문에 깨달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그랬어요. 자기가 지옥 아랫무리에 들어가도 시원찮은 자기가 다메섹에 주님 찾아오셨습니다. 그를 중생했습니다. 그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럴 때 그 가슴 속에 콱 심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자기가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잡이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스데반의 모습이 확 심어져서 이런 사람이 주를 위해 살았고 이런 사람이 순교자였고 이것이 바로 성도가 가져야 될 신앙이고 이것을 나도 이 삶을 살겠노라고 바울이 어디에서나 예수를 증거하는 참 선교의 사명을 감당했다고 그렇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순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면 반드시 거기에는 열매가 나타납니다. 중직자들이 이런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살면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이 좋은 열매로 본받게 될 것입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 그렇게 살면 자녀들이 이런 신앙을 가지고 좋은 열매로 꽃을 피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영향력이 있습니다. 스데반이 누구를 케어시켰습니까? 사도 바울을 케어시킨 것입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스데반이 이겼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부터 보십시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내가 비방하고 박해자였고 폭행자는 누구 때문에 스데반을 그가 돌로 쳐 죽인 거기에 그가 앞장서진 것 때문에 이런 거거든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나 같은 것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적은 일이 했습니까? 사도 중에 최고의 사도 아닙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겸손하다 못해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가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구의 주를 믿어 영생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스데반이 사도 바울을 꺾어버리고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누구예요? 뒤에 믿을 영생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고 꽉 심어 놓으려고, 열매로 심어 놓으려고 그렇게 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바른 믿음이, 우리의 순교적인 믿음이 절대로 그니 여러분 공수표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믿고 산다면 다시 한국교회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 복음이 꽃을 필 것입니다. 누가 이깁니까? 우리가 이깁니다, 여러분. 오늘 순교자 기념주일입니다. 저 여러분이 정말 순교적인 믿음을 꼭 가지시고 변절자, 배교자의 삶이 아니고 적당히 묻어 사는 삶이 아니라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확실히 보여주며 영안이 열려 성령 충만한 사람들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힘을 얻고 주님의 능력을 받아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충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보십시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혼란을 받으나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죽도록 충성하랍니다. 여러분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름다운 꽃을 피게 될 것입니다. 스데반은 순교의 첫 열매였습니다. 이 열매가 바울에게, 그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는 복음이 이렇게 꽃을 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울같이 스데반같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면 앞으로 우리 교회에 태어날 많은 우리 2세들이 금당교회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들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많은 주님이 기뻐하는 순교적인 신앙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